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렇다면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건 최고의 것이 담겨 있는 게 최고의 예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겨집니다.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최고의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떤 행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흉내라는 말이 있죠. 흉내. 뭔가를 흉내내고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따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는 아닌 거죠. 명품을 따라 만든 걸 우리는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내와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흉내낸다.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진짜라고 할 때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건 그 안에 혼이 담겨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게 정말 진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 혼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가리켜서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정말 진짜다. 그 사람이 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혼이 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일과 작품 안에 혼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를 찾아다녀요. 어디에 진짜가 있나? 흉내가 아닌 혼이 담겨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게 음식이 되었든 아니면 공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 사람의 혼이 듬뿍 담겨져 있는 진짜를 사람들은 갈망하죠.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호해요. 내가 드디어 진짜를 찾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 입술과 속이 다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이 가짜. 그 가면을 벗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들의 그 포장을 벗기시고 그들의 그 가짜의 모습을 벗기셔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 아이들은 입으로 다 드러납니다. 겉과 속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담긴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빠지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노래를 불러도 정확하게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음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지 않고 감사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예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라.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예배 말고 그 안에 정말 감사가 담겨있는 그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담겨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언제나 최고의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한 번의 예배에는 우리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예배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겁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와 함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여기서 옳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하거나 말하는 걸 사실 허용하지 않는 시대예요. 각자 살아가죠. 시대가 그렇게 가르쳐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가 사라져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내 생각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뭐가 더 옳은가 그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유불리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유리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라 생각되면 맞고 아니면 맞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내 말 옳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 듭니다. 공의가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도 이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했어요. 어느새 우리도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게 정말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리고 편가르게 동참하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과 편을 나누려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대로 간다라는 말씀, 옳은 행실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대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분리하셨죠. 한 번도 유리하신 적이 없었어요. 유불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가야 할 길 그냥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유불리가 먼저 계산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겠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운 길에서 떠나서 옳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자연스러운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도 편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연스러운 길을 벗어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옳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수고스러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불편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명백하죠. 왜요? 더 수고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 원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옳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의의 길로 나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늘 옳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길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이 한 해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위선적인 삶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본질은 다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행위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를 담으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을 담으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촉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위해 삽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를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담겨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해 가운데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담겨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은 행실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위선적인 삶으로 정말 빠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감사를 담게 하시고 사랑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공예배가 우리 교우들로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교회 올해 표와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라고, 아버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의 이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안에 믿음을 담게 하시고 감사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기뻐 춤추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간섭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우리가 주의 그 옳은 행실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옳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가 더 나아지며 더 새로워지며 더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우리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의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 가운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의가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편과 내 편을 따지면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이제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공생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작은 땅에 하나님 서로 나뉘어져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불리보다 우리가 네 편인지 내 편인지보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많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악한 정권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하나님 그 압제와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땅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를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전투가 이제 하나님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더 확전되어져서 인류가 고통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온 인류가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전쟁이 있는 땅에 평화를, 분쟁이 있는 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도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그 모든 막혀진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막힌 것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이 하나님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이 한 해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